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S전자 서비스를 센터를 방문할 일이 생겼어요. 일전에 우리 제가 둘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 둘째가 핸드폰 제 뒷면을 깨트리는 바람에 한참을 그렇게 제가 깨진 채로 이렇게 수리를 맡기러 갔는데 아주 오랜만에 결단해서 큰 마음 먹고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뒷면에 깨진 부분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이틀 뒤쯤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센서가 하나씩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안 되기 시작하고, 이 뒷면에 카메라 부분도 보니까 안쪽에 습기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또 불이 났게 서비스 센터 갔죠. 이제 또 날씨도 덥고요. 따질 마음도 없고 차근차근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센터 직원이 핸드폰 이 메인보드, 그러니까 핸드폰의 심장이죠. 이 심장이 망가져서 다시 이걸 새 걸로 교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S전자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카메라도 안쪽에 습기가 차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카메라도 새 걸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낸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 새 마음, 새 스마트폰을, 내 스마트폰을 새롭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구나. 또 말까지 꼬이네.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핸드폰도 고장이 나면 AS 해주고 또 사후 처리도 이렇게 말끔하게 해주는데 나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제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제 2차 사후 서비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노페인 노게인 두 번째 이야기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지난 시간에 AS 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AS가 잘 되었는지 이제 사후 서비스를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본인을 스스로 재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4개월 동안 전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잘 흡수가 됐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날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선택한 것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의 일부를 이주시키는 정책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큐티 나눔을 통해서 우리 배경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그것처럼 예루살렘을 이제 방비하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지킬 사람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이제 정책을 이제 펼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문득 느헤미야의 입장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생각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 느헤미야의 마음이 한켠으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펼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집도 지어져 있지 않은 상태. 그렇다면 주변의 재반 상황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선택했다면 다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정책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그룹이 바로 지도자 그룹,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되려고 하면, 어떤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리더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리더들이 나서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 그 살기 어려운 땅을 먼저 가겠노라 이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나섭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진행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여기에서 해석이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았다.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이죠. 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아멘도 하지 않고, 아닌가요? 예? 두 번째, 네가 가라 예루살렘. 하나같이 안 가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실 여기서는 여러분, 어떤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내가 뭘 선택하든 정해지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되어지는 여러 일들, 이건 우연일 거야.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예비하심과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경쟁력이 높고 들어가기 어려운 높은 벽이 있는 어떤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자 작정하시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경쟁력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다가 옮겨놓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쯤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간에 여러분 나에게 맡겨지면 순종하려는 각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각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순종하며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합니까? 이런 일 하시고 저런 사역 감당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 1인 1 사역 감당해야 합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는데, 적어도 지금은 제가 그걸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요구하면 사실 부담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뛰어든다면 저는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고 재고 따지고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말씀에 있는 걸 여러분들의 요구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텐데 마음을 조금 단단히 먹으십시오. 침 한번 삼키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따로 해석이 필요 없어요. 너무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일단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과 소금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밝혀야 하고, 어두운 곳이 있으면, 그리고 싱거운 곳이 있으면 간을 맞추어야 해요. 악으로 치닫는 여러분, 분별이 안 되는 이런 밍숭맹숭한 세상에 하나님의 선을 들여와서 간을 맞추고 어두운 곳을 밝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노하지 않기를, 혈기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분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저는 마음으로라도 여러분이 간음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쁜 자매를 보거나 멋진 형제를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해요. 안 그럴 것 같죠? 다 알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만일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그렇다고 도끼를 늘 차고 다니지는 않기를 바라고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간음은 반드시 영적인 간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간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대신 우상을 숭배하게 되겠죠. 다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대적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을. 오리를 갑시다 하면 심리를 가주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다음,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이해받았잖아요. 엄청나게 죄짓고 돌아다닐 때도 예수님 다 참아주셨잖아요. 그럼에도 품어주셨습니다. 미워하지 않으셨고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던져드린 이 도전, 여러분이 꼭 이 중에 하나라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의 사람이 되라라고 어제 제가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구절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중에 한 구절이라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여실하게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2절을 보면 제비뽑기를 한 사람 외에 이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스스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지금 폭발적인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요. 무슨 원망을 살려고요, 제가. 이 어벤져스의 그 시작을 연 사람이 있죠. 주인공 캡틴 아메리카의 첫 작품 퍼스트 어벤져의 한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막이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Dr. Abraham Erskine.
I represent the Strategic Scientific Reserve. Steve Rogers. Where are you from? Queens, 73rd Street and Utopia Parkway. Before that, German. This troubleshoot. Where are you from, Mr. Rogers? Is it New Haven or Paramos? 5 exams in 5 different cities. That might not be the right file. No, it's not the exams I'm interested in. It's the 5 tries. But you didn't answer my question. Do you want to kill Nazis? Is this a test? Yes. I don't want to kill anyone. I don't like bullies. I don't care where they're from. Well, there are already so many big men fighting this war. Maybe what we need now is a little guy. Huh? I can offer you a chance. Only a chance. I'll take it. Good. 또 있어요? Faster, ladies, come on. My grandma's more likely to have a bless her soul. Move it! You're not really thinking about picking Rogers, are you? I wasn't just thinking about it. It's a clear choice. You brought 9 pound asthmatic from my army base. I let it slide. I thought, what the hell? Maybe it'd be useful to you, like a gerbil. Never thought you'd pick it. You see the needle in that kid's arm? It's gonna go right through him. Come on, girls. Look at that. He's making me cry. I am looking for qualities beyond the physical. Do you know how long it took to set up this project? All the groveling I had to do in front of Senator, what's his name, Kennedy? Yes, I know where it hurts. Then throw me a bone. Hodge passed every task we gave him. He's big, he's fast, he obeys the orders, he's a soldier. It's a bullet. Human warrior, niceness, doctor. Human wars, guts. Is this a test? He's still scared. 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이 영화에 있었던 이 스티브 로저스 주인공이 왜 이 어려운 길을 자원해서 선택했을까요? 자기의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압니다. 그럼에도 왜 자원했을까요? 스스로 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가치를 하나 알고 있어요. 스티브 로저스를 발견한 이 박사의 눈은 달랐습니다. 고생길 훤한 전쟁의 길을 선택한 스티브 로저스의 눈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약자를 돌아볼 수 있고, 그 마음이 있을 때 험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길이지만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저 수류탄이 던져졌을 때 모두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 이 영화의 주인공은 거기를 향해서 뛰어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을 변화시키리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죄송합니다. 침이 많이 튀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 희생해야 해요. 누군가는 거기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해야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자원하는 자들의 손길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사람 말이에요.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이 무너진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또 한 명의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지파 가문 가운데 이 베레스 자손으로 아다야 가문 및 마세야 가문의 이 계보가 쭉 흘러나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일은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용기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이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고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편으로 의문이 드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시나? 그렇게도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그 질문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질문인지 아십니까? 그 질문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뜻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관계성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질문. 우리가 여러분 청년부를 위해 하는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는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행하는 그 발걸음과 뻗치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처 곳곳에서 주저하지 말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뒤로 숨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 우뚝 서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비난받고 상처를 주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높임받게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방송팀 방송실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맡겨준 이 미션 때문에 언제 이걸 틀어야 하나, 언제 이 타이밍을 맞춰야 하나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방송팀은 여러분 사실 은혜 받지 못하는 이 예배당의 사각지대입니다. 저곳이 말씀에 제대로 집중해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리예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은혜 받는 것에 보탬이 된다면 하는 그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저 자리를 감당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지금 어쩌면 가장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저 방송실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그 불화가 일어나는 불화, 깨어진 그 장소에 들어가서 누군가 희생의 제물이 된다면 그곳은 화해의 장이 열리는 곳으로 변화됩니다. 누군가가 말씀이 어긋나는 그곳으로 뛰어가서 말씀을 선포한다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이 없는 곳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기도하며 손을 뻗치고 일한다면 그곳은 사랑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인상 쓰고 눈을 흘기고 째려보고 그러한 일들을 멈춘다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뛰어들 마음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불편한 그 자리에 뛰어들기로 작정해서 뛰어들면 이 청년부 공동체 전체가 평안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썩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자리만 가고, 아 저곳은 이미 가망 없어, 나는 저기 안 갈래, 다른 자리를 가고, 저곳은 어려워, 아 저기는 이제 가망 없어 하고 다른 자리를 가고 외면해버리고, 아 저 친구는 안 돼, 안 되더라고 몇 번 해보니까 포기해버리고, 아 저 친구는 나랑 맞지 않아 멀리 해버리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여러분 음성을 받으셨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움직이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7절로 9절 베냐민 지파에 대한 대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사사시대, 왕정시대가 되기 전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신정통치의 대표적인 시대, 사사시대, 하지만 실수가 남발했던 악한 길로 나아갔던 그 시대, 이 사사시대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자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이 베냐민 지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928명이 됐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이냐, 당시에 여러분 이 12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가문인 유다지파, 예루살렘에 들어온 숫자의 정확히 2배입니다. 2배.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악을 짓고 거의 멸절 직전까지 갔던 이 약소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불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숫자가 불어난다,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거이거든요. 당시에는 병가상사라는 말이 있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흔히 일어난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수한 후에 어떤 길을 걷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치부심해서 한 번 실수한 후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갈수록 진일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넘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데 실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 그리고 실수했을 때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는 나를 살펴보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나눠져요. 다른 데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는 데서 나눠지는 겁니다. 실패를 거울로 삼아 나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 실수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십시오. 누구나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해요. 저도 실수합니다. 35살이나 살아가지고 실수를 해요. 애 둘이나 있는데도 실수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 아니요. 오늘만큼은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로 더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아직도 여러분 예수를 닮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려고 그 어려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눈을 돌려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해요. 6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more important, the men. The serum amplifies everything that is inside. So good becomes great. Bad becomes worse. This is why you were chosen. Because the strong man who has known power all his life may lose respect for that power. But a weak man knows the value of strength and knows compassion. Thanks. I think. Whatever happens tomorrow, you must promise me one thing. That you will stay who you are. Not a perfect soldier, but a good man. To the little guys.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용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깨어진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한 걸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 마시고 상처 입을까봐 떨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오늘 직면하십시오. 물러서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고통보다 훨씬 더 큰 달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우리는 평생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때로는 넘어지나 주님의 길을,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 꺼진 예배당에 들리던 그 목소리 이제는 뵐 수 없는 그 권사님의 찬송 소리 노래는 어눌해도 늘 같은 곡이어도 헛헛한 내 안에 텅 빈 마음속 위로였어.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망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그 안에 가득 고인 날 향한 주님 사랑 비탈길 갔던 내 모습 여기쯤 오게 했지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망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한 장씩 넘길 때면 내 삶이 그 안에 있고 찬송이 내 안에 있어 날 울고 또 웃게